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지방의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속에서도 끝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딴 생각으로 가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고 고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또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명철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주시는 의미를 놓치지 않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난 뒤에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새로운 기운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그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큰 나무를 매달았는데 오히려 하만이 그 나무에 매달리고 하만은 몰각하고 모르드게가 부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하만이 갑자기 2인자에서 사형자의 입장으로 몰락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다음날 그날 죽을 운명이었는데 갑자기 이 왕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자, 하만이 이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의 재산은 몰수가 돼야 돼요. 그죠?
이 사형자의 재산은 옛날에 몰수가 됩니다. 특별히 왕을 향한 범죄의 이 사형에 있어서는 재산이 몰수가 되고, 그래서 왕은 그 몰수한 재산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에게 상으로 줘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왕 앞에 데려와서 이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자기가 사촌지간이라는 것을 왕에게 알립니다. 자,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은 좀 즉흥적이죠. 상당히 즉흥적인 인물입니다. 이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빼앗은 그 2인자의 반지,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상징하는 그 반지는 옛날의 반지는 그냥 반지가 아니고 도장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인장이라고, 이게 도장이 있어가지고 이 반지가 도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2인자의 반지는 2인자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반지, 빼앗은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왕에게 받은 하만의 집, 하만의 재산을 모르드게가 관리하도록, 모르드게가 실거주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하만은 죽어버리고 모르드게는 2인자가 되고, 그리고 재산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사촌지간이죠. 모르드게가 왕에 나오니까 2절에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자, 왕은 모르드게를 잘 몰라요. 상당히 즉흥적이죠. 하급 관리에 불과한데 대궐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2인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고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중간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거주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되면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끝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살아남았어요. 모르드게는 죽을 뻔하다 살아남았지만은 왕이 한 2달 전에 반포한, 하만을 통해서 반포한 조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그 조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 127일 지방에 번져 있는 이 유다인들을 몰살하라는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한날에 한시에 유다인을 다 몰살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이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수산성에서 일어난 일을 제국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나라 사람들이, 우리 6.25 생겼을 때 어떤 한국의 오지에서는 6.25가 생긴지도 모르고 지나간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아달월 12월 13일 날 유다인은 처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황을 이제 바꿔야 되겠죠. 이제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을 놓고 에스더가 왕에게 간구하는 것이죠. 눈물로. 3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의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을 몰살시키려는 그 계획을 제거해달라고 울면서 구하면서 6절에 보니까 어찌 내가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나는 살아남았지만 내 민족인 유다인이, 내 친척들이 죽는 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이 에스더의 눈물에 이 자극을 받은 왕이 또다시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상당히 파격적이고 우유부단해요. 자,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기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줘요. 반지는 뭘 상징한다고요? 반지는 도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인감 도장이에요. 왕의 도장이 찍히면 이것은 국가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절대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그러한 권한을 주면서 8절 오면은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써라. 우리말 하자면은 네 마음대로 써라. 모르드게가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러니까 왕이 한번 검열도 안 하고 또는 왕이 불러주지도 않고 모르드게에게 보고 네가 네 마음대로 써라. 네가 유다인의 입장에서 네 마음대로 써라. 왕의, 그리고 그 쓴 조서에 왕의 이름을 쓰고 그 위에 내가 주는 이 반지로 도장을 찍으면은 효력이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모든 전권을 너에게 주마. 자, 그랬을 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쓴 조서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시완월은 3월이죠.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서기관은 왕의 조서를 받아 적는 사람들. 자, 근데 왕이 부르지가 않고 누가 지금 조서의 내용을 부릅니까? 모르드게가 직접 작성해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간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화와 언어로 전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제국 시대에 지금 인도만 하더라도, 현대의 인도만 하더라도 주요 언어가 16개입니다. 그리고 지방 언어까지 합치면 3,000개가 된다고 그래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공식 언어가 많았겠죠. 그 공식 언어로 다 번역해서, 그리고 이제 이 파발마, 그러니까 이 빨리 뛸 수 있는 말, 왕의 준마들, 그러니까 왕의 말들 중에 빨리 뛰고 멀리 갈 수 있는 그 튼튼한 말들을 준비해서 이 파발마들을 태워서 파발들을 파송하는 것이죠. 어디로? 각 제국으로 조서를, 번역된 조서를, 조서마다 왕의 인장이 찍혀 있겠죠.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그 조서를 각 지방으로 보냅니다. 10절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게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다. 말도 지금 튼튼하고 빨리 가는 말이고요. 말 타는 사람들도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전령들, 빨리 가야 돼. 이런 전령들은 전쟁 때나 위기 상황이나 왕의 명령이 엄중할 때 가는 그런 말들이죠. 자, 그런데 그 조서의 내용이 이거예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정당 방위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하만의 졸개들, 악한 무리들을 죽이고 그 처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와, 아무리 보복도 그렇지만은 죽이고 처자들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라. 다음 장에 보면 재산은 탈취하지 않아요. 아무튼 간에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엔타이세미티즘, 그러니까 유대인 혐오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살려두면 언젠가는 유대인을 또 해코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12월 13일은 바로 하만의 조서에 의해서 하만의 졸개들이, 악한 무리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날 대역전이 일어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악한 사람들을 죽이는 상황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유다인이야. 근데 지금 한 9개월 뒤면은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이라고 쳤을 때, 여러분이 부모라고 쳤을 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갓 태어난 자식, 또는 10살짜리 아들, 딸, 걔들이 다 죽어야 돼요. 하루하루가 살맛이 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괴롭겠죠. 특히나 자기 죽는 것도 힘들겠지만은 자식을 봤을 때, 그 얼굴을 봤을 때 얼마나 그 애통함이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죽을 날짜 받아놓고 있는 전 가족이, 한 사람이 아니고 전 가족이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데 조서가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조서가. 고을별로 마을별로 조서가 도달하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왕의 명령이다. 너희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여라. 와,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죽음의 몸에서 갑자기 살아나는 그런 운명, 영광의 운명, 그런 운명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내리고 시작해. 실제 있었던 이야기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역할이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만든 이 나무에 매달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들이 듣게 됐을 때 그들은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첫째는 와, 대단한 일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산도성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소식을 접한 유대인들이 지금 뭘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모르드게를 기다리고 있어요. 궁궐에 들어갔던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까? 자기들의 개선 장군 같은 모르드게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 모르드게의 모습이 바로 자기들의 모습이야. 모르드게가 자기의 민족의 자랑이야. 근데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15절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어요. 옛날에 색깔이 들어간 옷은 오늘날 명품입니다. 오늘날 명품, 옛날에 그 물감이 들어간 옷은 이 시대에 오늘날 명품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물감이 들어간 옷이 없었어요.
그냥 흰 옷만 입어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짐승의 가죽을 입거나 그런데 물감이 들어간 옷 대단한 것이고요. 큰 금관을 쓰다 이거 왕관이 아니고 국무총리의 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한 벌이 아니고 겉옷을 자색 옷은 붉은 빛이 나는 옷이죠. 물감이 들어간 옷이기 때문에 오늘날 구찌 저리 갈아요. 아니 진짜 이 그 문헌에 보면은 이 가치로 보면 구찌로 따질 수가 없어요. 구찌는 많잖아. 이거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신분을 상징하고 부를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는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니까 우와,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대표성인, 자기들과 동질된, 자기들의 우두머리인 모르드게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때 16절을 보니까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모르드게가 나오니 15절 마지막에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함성을 지르는 것이죠.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영웅이죠.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영광케 된 것은 자기들이 영광케 된 거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가 죽을 운명이다 살아난 것은 자기들이 죽을 운명이다 살아난 거 마찬가지예요. 자, 이쯤 되니까 17절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그죠? 오늘같이 인터넷 뉴스 때문에 한꺼번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파발마들이 도착하는 속속 소식을 알게 되고 고을마다 와 함성 소리라는 거죠. 고을마다 기쁨의 노래가 있고 함성 소리가 있는 것이죠. 다음 장 이야기했지만은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 하나가 생깁니다. 마치 우리가 해방한 날을 8.15 광복절로 기념하듯이 큰 명절이 하나 생겨요. 불임절이라고.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아무튼 간에 와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요. 전에는 유다인을 깔봤어요. 전에는 소수민족이고 죽을 운명이고 낮은 계층이고 깔반데 지금은 유다인을 두려워해요. 왜? 유다인에게 많은 권세가 주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유다인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 유다인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유다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짝퉁 유다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인들의 위신이 높아졌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세상 속에서 교회는 소규모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죠? 물론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이 많지만 제가 말하는 교회는 교회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유혹 속에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심지어 때로는 그 힘에 굴복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교회는 사망을 벗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은 나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숫자적으로 열세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교회는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영광의 기쁨의 찬송을 올릴 날이 돌아옵니다. 모르드게의 승리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영광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교회는 부활을 얻고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 삶의 작은 영역 속에서 갇혀 살 때가 많지만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의미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큰 그림은 뭡니까? 역사의 시작과 끝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역사의 시작 창세기 1장부터 역사의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이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인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말세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인데 우리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에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교인이고 내가 교회라는 것을 믿고 나의 운명이 나 하나 하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겠죠. 세상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실패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잘못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실패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이 규정하는 실패를 거부하며 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는 사역, 내가 어떤 하려고 하는 일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할지라도 저는 그걸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눈에 실패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있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속에서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기 자신 인간을 아는 지식과 병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병행한다는, 비례한다는 맥락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스토리를 다시 뒤집어 놓고 보면, 만약에 누군가가 이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로 만든다면 이 스토리를 바라보는 많은 대중들, 일반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네. 그죠? 악한 하만이 멸망하고 악한 하만이 이길 것 같았지만, 승기를 잡은 것 같지만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네. 여러분, 사람은요,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갈망해요. 마치 사랑을 갈망하듯이 우리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갈망해요. 뭐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아끼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드라마나 사랑의 영화를 보죠. 왜? 현실 속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현실 속에서는 그런 극적인 사랑이 잘 없어요. 그러므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 카타르시스, 그 속에서 감동을 느끼길 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갈망하는 본능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이 악한 세력이 막 이길 것 같고 악한 세력이 막 선한 세력을 잡아먹을 것 같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보고 와, 기분이 좋죠. 근데 반대 영화 봤어요? 결국은 악이 이기는 영화 봤어요? 그런 건 영화를 안 만들어요. 그런 거 영화로 만들면 사람들이 불쾌해서 안 가요. 불쾌해서 더 갈 수도 있겠다, 그죠? 기분 나쁘기 위해서. 그런 영화는 안 만듭니다. 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파이더맨 영화가 왜 유명해요? 왜냐하면 선이 악을 이기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기 때문에,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징이고, 우리가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선은 뭐고 악은 뭐죠? 제가 지금까지 선이 악을 이긴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선과 악에 대한 그냥 이 추상적인 관념과 개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긴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해했어야 하지만 선이 뭐고 악이 뭐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죠? 선과 악은 왜 존재하죠? 갑자기 철학 모드로 돌아가는 것 같네. 여러분, 선과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근데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어디서 왔죠? 선과 악은 왜 존재하죠?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동물의 세계에서 선과 악의 개념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사자가 배가 고파요. 노루가 뛰어가네? 막 달려가서 노루를 한 마리 딱 잡았어. 그리고 딱 물어뜯으려는 찰나에 이건 악일 것 같아. 좀 고민하다가 내가 이걸 물어뜯는 것은 이 살노루야. 그러므로 노루를 먹지 않고 내가 굶으마. 이런 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예를 드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수컷들이 막 물고 뜯듯이 싸워가지고 이긴 수컷 하나가 암컷을 다 차지해. 나머지 수컷은 다 도망가야 돼. 이게 선과 악이 있어요? 동물의 세계는 선과 악이 없고 동물의 세계는 이런 법칙이 적용합니다. 힘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 하지만 유독 인간 사회에서는 선과 악이 존재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문명의 산물이래요. 문명의 산물이라면은 어떻게 인간의 본능 속에 선을 옳다고 생각하는 아무도 안 봐도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이 기쁘고 아무도 안 봐도 내가 악한 일을 하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문명의 산물이라고요?
아니죠. 인간에게만 선과 악의 개념이 있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진정한 의미를 갈망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예술을 추구하고 그리고 선을 갈망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음악 미술 하시는 분들 비유티, 동물은 비유티에 대한 감각 없어요. 돼지가 어디 자기 집에 뭐 멋진 무슨 나무를 갖다 놓고 걸어놓고 아름다워 꿀꿀꿀 이렇디까? 안 그러잖아요. 인간만이 미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인간만이 여러분 돼지가 돼지 말 이야기 봅시다. 말이 흥흥흥 하면서 말이 리듬에 따라서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사람만이 미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창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럼 천국에 가면 음악이 있겠습니까? 예. 천국에 가면 예수? 예.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만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예. 천국에 가면 선이 있겠습니까? 예, 선이 있어요.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한 선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선과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걸 골똘히 연구했습니다. 플라톤, 그리스 철학자들이. 왜 선과 악의 구별이 있는 것일까? 이 선과 악의 구별이 있다는 것은 그 선과 악의 구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초월자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바로 신이다. 이해가 되시죠?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은 그 선과 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절대선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인가요? 악인가요? 여러분, 선입니까? 악입니까? 예수 안에서 의롭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인간은 선한 모습을 갈망하며 때때로 흉내를 내지만 악한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저 사람처럼 살면 돼라는 절대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간디를 존경했던 여러분 중에 간디를 존경했던 분이 있다면 간디의 적나라한 전기를 읽으면은 마틴 루터 주니어,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에 기여했던 추앙받는 마틴 루터 주니어의 전기를 읽어본 사람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절대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절대선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려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은 이야기 안 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맞아요. 하지만 이 사람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지 선한 선생님, 인간 중에 뛰어난, 인간 중에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를 선하다고 부르지 말아라. 인간 중에 하나로 보이는 나를 선하다고 보지 말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에요. 응? 하나님이 절대선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선이기 때문에 그 절대선을 중심으로 선과 악이 나눠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디가 선인지 악인지 우리는 분별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본과 한국이 전쟁을 했어. 그럼 우리가 이기는 게 선이에요? 우리가 지는 게 선이에요?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이 이기는 게 선이겠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기는 게 선이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실까? 우리 잘 몰라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게 선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게 선입니까? 진실을 말하는 게 선이겠죠. 그런데 제가 배가 나온 걸 알면도 불구하고 목사님 몸매가 좋으시네. 이건 거짓이죠. 그렇다 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셨나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그게 선입니까? 진실을 말한답시고 기분 나쁘게? 아니 선이라고 다 그냥 함부로 말하면 되나? 애매하죠. 애매해요. 여러분 오늘날 도덕 중에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동거하는 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의 자유고 나는 이걸 선이라고 생각해. 네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망치는 게 인간이지. 그 경계를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인간이지. 선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돌아가가지고 선이 악을 이기는가?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습니까? 선이 악을 이기기를 바라는, 갈망하는 본능은 있어요. 하지만 선이 악을 이깁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은 잘못되고 선한 사람은 잘 됩니까? 항상? 선한 사람은 오래 살고 악한 사람은 단명합니까? 선한 사람은 지질이 잘 살고 악한 사람은 지질이 못 삽니까? 이번 주에 인터넷 기사를 읽다가 어떤 악한 사람이 잘 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이 리플이 달려있더라고요. 네, 댓글이. 근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좀 적나라하지만, 세상은 종교도 필요 없어요.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남을 돕고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은 못 살고 잘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거 느끼는 사람 많을걸요? 세상에는 머리 써가지고 병역 기피하고 탈세하고 이런 사람들 잘 되고, 정말 충성스럽게 간 사람은 가가지고 구타당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물론 선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왜 세상에는 선이 악을 못 이기는 것처럼 보일까?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세상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선이 아니고, 이 세상은 선을 좋아하지도 않고 선을 옹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때문에 선을 장려하는 모습이 있긴 있어요. 착한 일 하면 상 받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은,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세상에 사는 구성원들, 인간들이 선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선이 악을 이긴다는 명제는 근본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선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이 악을 이긴다는 명제가 이 세상에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절대 선이 없기 때문에, 없는 선이 어떻게 악을 이겨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기세요. 왜?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이기세요. 왜? 세상 악을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모르드게의 승리인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절대 선인가요? 유다인은 절대 선인가? 아니죠. 모르드게 청문회 한번 해보세요. 모르드게 청문회 하면은 모르드게는 악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승리, 유다인의 기쁨, 유다인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의 승리에 붙잡힘 받은 사람들의 함께 이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모르드게가 선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직장 속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참 우스운 존재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일상을 벗어나서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멀리 올라가지고 밑에를 바라보면서 우글우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수백만 명의 사람 중에 하나인 내가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우글거린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때로는 웃음이 나오겠어요.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 웃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해볼 때 있죠. 우주에 떠서 그냥 지구를 바라봤을 때, 정말 땅콩 알갱이도 아닌 그 지구 속에서 우글거리는 75명의 인구 중에 하나인 내가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식의 착각을, 각자의 삶이 안 소중한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벗어나서 우주를 바라봐 보세요. 때로는 벗어나서 우주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루마기를, 이걸 인을 뜯어야 되는데 뜯을 자가 없어. 세례 사도 요한이 울어요. 인을 뜯을 자가 없어. 누가 뜯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뜯어요. 여러분, 좀 크게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이 소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75억 중에 하나밖에 안 돼. 역사를 거슬러 가면은 몇 조가 사는지, 몇 명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인 먼지 알갱이에 불과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작은 먼지 알갱이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이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마치 모르드게에게 유다인이라는 민족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이 선이 승리하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선이 승리하는 그 마지막 날, 우리도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기쁨이에요. 선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깁니다. 나는 선이 아니에요. 나는 선에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선이 이길 그날 우리도 이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배가 있습니다. 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태우고 움직이는 거대한 배와 같아요. 그 배 안에는 그 배가 좋아서 타올라는 사람도 있어요. 쾌락이 좋고 명예가 좋고 돈이 좋고 하여튼 세상이 좋아서 타올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싫어, 세상이 두렵고 부담스럽고 세상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올라가 있어. 왜? 뛰어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배는 망합니다. 그 배는 지옥 가요. 그 배는 종착역이 지옥이에요. 근데 그 거대한 배를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은 선이신가? 예. 악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은 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선장으로 하는 그 구원의 배에 올라탄 사람들은 종착역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착역이 승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종착역이 승리고 종착역이 영광이고 종착역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천국에는 악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러므로 이 육신은 천국에 못 가요. 왜? 악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이유는, 육신을 버리는 이유는 이 육신은 악이기 때문에. 신앙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상상도 필요하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는 것이 믿음이지. 여러분 성경책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몇백 미터밖에 안 돼. 육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시적인 세상밖에 안 돼. 하지만 이 책은 우리를 하여금 이 가시적인 세상 밖에 있는 이 광활한 우주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책이 값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알아가는 관점으로 보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따뜻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에 많이 나와요. 날마다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많은 위로가 되죠. 날마다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위로가 되죠. 근데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아니 세상에 크리스찬이 수백만 명 있을 것인데 그 수백만 명을 동시에 치밀하게 세밀하게 동시에 보살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응?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광활하신 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세상에 재미있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보다 더 인간의 영혼에게 진정하고 깊은 감동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갈망의 실체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